여러분들의 성경 통독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삶에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은 알지만 잘 읽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살아갈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산소도 꼭 필요하듯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유익들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참 좋습니다. 유명한 산수유 광고 카피를 빌려서 이야기해 보자면 성경, 이 성도에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도 두고 방에도 두고 일터에도 두고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걸어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 어디 하나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말씀, 여기 봐도 말씀, 저기 봐도 말씀, 여기 봐도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 성경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름의 원재료가 원유라고 부르죠. 원유를 이렇게 나누어서 등유, 경유, 휘발유, LPG가 나오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 원재료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설교를 하고 큐티를 하고 가르치고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이 없는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는 그것은 그저 도덕책에나 나오는 규범, 삶의 규범들을 이야기하는 그저 좋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만약 성경 말씀이 없이 큐티를 한다면 그저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조용하게 하는 명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약 성경 말씀 없이 전도를 한다면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만 전하는 무용담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말씀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감자 없는 감자전이요, 계란 없는 계란 후라이요, 붕어 없는 붕어는 붕어빵에 붕어가 없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주신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이 말씀으로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삶의 부족함 투성이고 앞을 봐도 막혀있고 뒤를 봐도 막혀있고 오른쪽도 막혀있고 왼쪽도 막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 걸음 한 걸음 어쩔 수 없이 걸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두려움 떨쳐내고 부족함 전혀 없이 자족하고 위풍당당한 걸음 걸어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 삶에선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숨 쉬는 공기는 꼭 필요하죠. 여러분, 3분 혹은 5분만 숨 쉬는 공기가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공기에 대한 소중함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될 것, 소중한 것이라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무엇보다도 더 터부시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삶에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은 알지만 잘 읽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을 책장에 꽂혀 있는 많은 책 중에 하나로 그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그저 내 책장에 꽂혀 있는 장식품 중에 하나가 되어 있진 않습니까? 그리고 후탁교인이 돼가지고 지난 주일 교회 갈 때 챙겼던 성경은 예배 후에 이제 집 한 켠에 툭 놓고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아서 이제 다음 주가 됐어요. 이제 먼지 수북히 쌓인 성경책 딱 들고 먼지가 있네. 그리고 이제 교회 딱 다녀와서 이제 또 한 곳에 던져 넣는 거예요. 탁. 그게 후탁교인이죠. 탁.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뿐 아니라 성경을 예배 시간에만 펼쳐 있다 보니까 20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마치 박물관에서 보존해 둔 것처럼 아주 깨끗한 성경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읽어보는 성경 일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가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입니다 라고 할 때 그 히브리서 구약이요? 신약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저 성경이 장식품이나 교회에 올 때 필요한 준비물이 되면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이 어디서 배우냐? 그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디야, 아니랴, 그거요, 그거 그렇게 해야 돼 라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믿음을 확증해야지 그저 잠잘 때 꾸던 꿈으로 하나님 꿈에서 이야기해 줬어, 혹은 기도할 때 듣는 응답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아파트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순살 아파트. 이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뼈대가 되는 철근이 부족한 아파트를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살 아파트, 순살 치킨 이런 것처럼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철근이죠. 이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지탱해주는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신앙의 뼈다귀가 되어서 우리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가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중요합니다. 성경 좋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되고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신앙의 뼈다귀가 됩니다. 우리는 순살 교인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이 말씀을 돈으로 주고 사서 소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당면하는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성경의 한 부분만 읽고 그저 성경의 전체라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눈을 가리고 코끼리 다리를 만졌는데 코끼리는 굵고 커.
혹은 다리만 또 코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길고 유연해. 혹은 귀만 만져보고 눈을 가려놓고 귀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얇고 부채처럼 널쩍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본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코끼리는 널쩍합니까? 굵습니까? 길고 유연합니까? 아니죠.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그 모습이죠. 이처럼 부분만 경험하고 그것이 전체라는 것을 오해하는 모습이 성경의 단 한 부분만 읽고 하나님의 모습을 오해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단 한 부분만 읽어보고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저 다 품어주시고 사랑만 해주시는 분이시지. 혹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만 주시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들거나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슬리는 단 한 구절을 가지고 그 한 구절이 성경의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저보다 먼저 교회에 다니던 친구가 어떤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 말씀에 상처받아서 교회 얘기만 나오면은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아멘. 우리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 아멘 하면서 봤지만 그 친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초기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받아들여서 이런 오해들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독교 진짜 문란한 종교야. 입맞춤? 안돼 문란한 종교야. 이렇게 막 공격하기도 하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을 먹고 피를 나눈다고? 피를 마신다고? 성찬의식을 마치 살인의식이라고 식인의식을 행하는 공동체라면서 기독교를 초기에 굉장히 막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도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된다고? 라고 하면서 난 죽을 수 없어. 내가 왜 제물이 돼야 돼? 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얘기만 나오면 교회 진짜 나쁜 곳이야. 나 죽어야 된대. 내 거룩한 산제물 돼야 된대. 죽어야 된대 라면서 그렇게 막 공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학생부 시절에 함께 교회를 다니던 후배 한 명도 단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철도 없고 까불다 보니까 또 막 이렇게 다툼도 많고 싸움도 많고 말다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친구는 항상 이 말씀을 무기 삼아서 이야기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이 작은 달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상처 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성경에서 상처 주는 사람은 말이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이대는 거죠.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너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야 하면서 막 이 말씀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 가지고서 계속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알고 믿으면 그 말씀이 성경의 전부인 양 생활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습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성경을 그저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제가 고등처 사역을 오래 하면서 고등처 아이들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해주세요 라면서 기도 제목을 다 돼요. 누구나
열이면 열 다 돼요. 아니 열이면 열둘, 친구 제목까지 막 가져와가지고 다 기도 제목 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좋은 성적 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그 공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바라보는 이 목회자의, 전도사, 목사의 마음은 막 타들어가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신앙의 뼈대가 되고 성경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찾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차근차근 성경을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욕심입니다. 처음 성경을 읽으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이 편지 같은 경우에는 다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언컨대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살아가기도 바쁜 우리 현대인들은 인생에 굳이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를 꽉 깨물고 잠을 떨쳐내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수학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수학의 정석 가지고서 보통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단원이 집합 단원인데 수학 공부하다가 집합하다가 수학 공부해야지 하면서 열의에 불타가지고 집합을 딱 공부합니다. 집합을 좀 공부하다가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또 덮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또 수학 공부 한번 해볼까 하고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또 집합 다 공부하고 또 덮어요. 그리고 또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엄마가 과외도 보내주고 저기 좋은 학원, 비싼 학원까지 보내주는데 해볼까 하고는 또 열어요. 집합도 공부합니다. 하고는 또 어려워가지고 또 덮어요. 이 모습이 성경을 보는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지 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천지 창조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제 천지 창조를 쭉 읽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족장 이야기까지 해서 이제 창세기를 쫙 읽고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재앙들도 내리면서 진짜 스펙타클하다, 재밌다, 홍해가 쫙 하면서 열리는 그 상황들을 막 읽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어려움들도, 내 인생을 맡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확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 막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 탁 들어가요. 주여 왜 이런 시험 주십니까? 오제사 7절기, 하나님, 제사가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잠은 막 쏟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덮어요. 연초에 또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성경 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뭐 이러면서 족장 이야기 또 읽고 또 이제 출애굽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가 몇 번을 열리는지 몰라요. 홍해가 팍 열리고 레위기, 주님 아닌 것 같은데 또 이제 막 8월 마지막 주 이제 돼가지고 제가 이제 뭐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성경 읽어야 됩니다 라고 읽어볼까? 창세기 또 들어가요.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턱 덮고 창세기, 출애굽기만 막 엄청 구겨져 있고 레위기부터 막 요한계시록까지는 교회 오는 길 3층에 영풍문고에서 산 거 마냥 아주
깨끗하다고 막 새 책처럼 막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우리 성경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염원을 담아서 올해 이루고 싶은 일들을 계획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금주 금연들을 목표로 삼지만 매년 또 이런 목표들도 삼잖아요. 인류의 고민이자 걱정거리인 다이어트를 뭐 이렇게 하면서 연초가 되면은 헬스장을 막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심지어 1년치로 등록하지만 작심 3일도 가지 못하고 작심 1일, 2일 종종 이제 샤워하러 가고 뭐 이런 모습들, 마지막 이제 계약 끝나면 맡겨놓은 신발 찾으러 가고 뭐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미국의 유명한 도넛 체인이 있어요. 크리스피 크림이라고, 크리스피 도넛이라는 도넛 체인이 있는데 1월만 되면 매출이 급감한다고 해요. 매출이 엄청 막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경영진들은 막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비상소집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며칠만 지나면 다시 그게 이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새해가 되면 올해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가 바로 성경 통독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굳은 마음으로 올해는 성경 통독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성경 통독은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조금 읽고 질문 생겨가지고 매번 질문 생길 때마다 막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막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질문하는 거 좋아요. 바로 그 질문 해결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 생기는 것이 있으면 그 질문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적어보시다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보면 그 질문이 저절로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한 번 읽으면 다 아나요? 아니요, 다 몰라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한 번 읽을 때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은 그 다음번에 읽을 때 그 보이지 않던 말씀이 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또 내 삶이 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또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또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새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독이 숲을 보는 것이라면 나무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새벽 예배할 때마다 그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생명의 삶 큐티가 계속해서 8년에 한 번씩 모든 성경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말씀만 계속해서 8년 동안 읽으면 성경 통독을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자세히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 숲뿐만 아니라 나무까지, 그리고 나뭇잎을 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노란색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 시작. 온전케 합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이유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충분한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읽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자나 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쿠팡에서 이런 능력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이런 능력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좋은 성적 위해서 기도하지만 공부하지 않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이런 유익들 누리기 위해서는 그저 바라고 원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성경 읽을 때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 아, 주님, 또 레위기에서 막히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읽으면서도 덜컥 겁이 나잖아요. 아유, 언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가냐? 아유, 어떻게 해야 되냐? 아유, 시간 내기도 힘든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혼자 하다 보면 여전히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서 주여 하면서 곤히 잠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의지가 꺾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함께함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 혼자 성경 통독하려고 하면 여전히 출애굽기까지입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내 의지가 아니어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함께하는 많은 동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동지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올해 목표 중 한 가지를 성경 통독으로 잡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송구영구신 예배 마치고 굳은 결심하면서 창세기를 시작으로 열심히 성경 통독했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올해 표어가 뭐예요? 모든 성도 제자 되는 교회, 모든 성도 제자 되는 교회 이러면서 계속해서 외쳤잖아요. 올해 월드사역 DA를 맞아서 모든 성도 제자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모든 성도가 제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제자 되기의 일환으로 우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혼자 읽으면 성경 끝까지 못 읽지만 옆에서 함께 성경 읽는 사람들이 서로 응원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찔러주고 눌러주고 압력 가해주고 이렇게 하면 읽었어? 이렇게 해주면 끝까지 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말씀만 읽으면 심심할까봐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을 동영상으로 제공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읽어본 얼굴인 것처럼 그렇게 다들 보셨죠? 예, 좀 모세 이야기, 하나님 목소리 대초에 하나님이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근차근 배경음악도 바뀌고 그림까지 바뀌어가면서 읽어주는 성경을 우리는 차근차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클릭만 하면 함께 읽어나가고 주일이면 바쁜 일로 인해서 주중에 못 읽었던 본문 싹 다 몰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서비스까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매일 주어지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7교구 성도님들만 해도 120여 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공동체 성경 읽기 단톡방에 제가 오늘은 성경 읽기 관해서 이렇게 설교해요.
우리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칭찬할 거예요 라고 어제 이렇게 톡방에다가 톡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120명의 분들이 저희 교구만 해도 그러면 1교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진행된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저 쓴 웃음만 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첫 마음 아직까지 계속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체톡에 빠지면은 강윤호 님이 나가셨습니다. 뭐 이것이 나올까봐 그냥 그저 들어가 있기만 합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성경 읽기 표예요. 들기도 무겁네요. 이렇게 보면 이게 꽉 찼어요. 함께 읽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출하는 이 성경 읽기 표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성경 읽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읽었다라고 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엄청 놀라운 일이죠.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연초에 결연한 의지 가지고 공동체 성경 읽기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혼자만 하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함께 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진짜 이렇게 꽉 찼어요. 너무 무거워서 잘 들지도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읽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 혹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진행된 공동체 성경 읽기 1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밀려있어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혹은 내일부터 주어지는 그 본문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함께 성경 읽기 해나가면서 저는 성격이 그렇지 못해요. 저는 밀린 거 싹 다 해야 돼요 하면서 성경 밀린 거 읽다가 또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레위기에서 멈춰.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가지고 원한다면 한 번만 읽을 거 아니잖아요. 계속 읽으실 거잖아요. 이전 것 내려놓고 자유하게 내려놓고 오늘부터 주어지는 성경 본문을 꾸준히 읽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 하다 보면 어려움들 많습니다. 또 실패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힘 가지고 함께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옆에 있는 분들 같이 그 옆구리 툭툭 쳐가면서 같이 하자 안 했는데 같이 하자. 내가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 안 한 거 알고 있거든. 같이 하자 이러면서 같이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성경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성경 앞으로 데려다 놓는 것. 오늘 설교의 목표는 그저 단 한 가지, 여러분 성경 읽도록 마음 먹도록 하는 것, 굳은 의지 가지도록 하는 것.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에게 성경 통독 해야 됩니다. 성경 통독 좋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좋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까지 성경 통독 하셨던 분들은 꾸준히 잘 해오셨으니까 정말 응원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성경 통독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모든 성도 제자되는 교회,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예요. 혹시 조금 더 욕심내보자면 그동안 성경 필사 해봐야지 했던 분들 계시다면 그 성경 필사 해보도록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주변에 몇몇 분들이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서 성경 필사를 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성경 필사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도 계시고 저분도 계시고 저를 보면서 씩 웃어주시는 분들이 바로 성경 필사 하신 분들이죠. 제가 했어요. 제가. 압니다.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저 읽는 것을 넘어서 한자 한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 31,102구절에 이르는 성경을 한 땀 한 땀 적어 나가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콤마 찍을 때 그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손주의 수만큼 성경 필사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3번 하셨고 나머지 몇 번이 더 남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 담아 꾹꾹 눌러 쓴 성경을 선물로 받았을 때 얼마나 특별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 우리 삶에 성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들었고, 저는 설교 내내 계속해서 성경 읽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반복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어요. 아니 성경 읽어야 돼요 라고 이 5초 3초 만에 할 수 있는 설교를 11시 55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웃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저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지 달고 오묘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지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